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세월이 쏜살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23년 시작된 것 같은데 한 해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마지막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꼭 해야 되는데 꼭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믿기 전에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우리가 올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털고 가자. 회개해버리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지방에 있다가 좀 젊으신 목사님인데 다른 곳으로 이제 부모 목사님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5, 6년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 2주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를 쭉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 그 목사님 하는 말 중에 한 3차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우리 말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의 운명도 그렇고 삶도 자기 하는 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타는 말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말 머리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 말이 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을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이, 이 언어, 이 말이 타고 있는 말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가면 그런 방향으로 내 삶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받는다. 다 그런 말이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한번 내 말이 말 속에 뭐가 문제가 없나. 그래서 말이 입 속에 재갈을 부린단 말이에요. 쇠막대기 2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재갈을 물리라는 건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네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말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 속에는 한 3번 정도를 저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도 안 맞고 뭐 내년에도 잘 안 맞겠죠. 핀트가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뭐 때와 기한이 잘 안 맞는다는 거지. 비껴간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민수기 14장이에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 믿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런 관심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대화나 목사님들 대화나 참여하면 그런 얘기가 딱 들리면 딱 걸려요. 하나님 들으시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자기가 머릿속에 하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있으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특히 이제 구약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거기 보면은 모세가 받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아무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또 하나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마귀가 우리가 믿음 없는 얘기를 만약에 저하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홀랑 갖다 고발, 민원을 듣듯이 고발한 거예요. 고발.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뭐 목사가 만나 대화하니까 별거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귀에 들으신다든지, 그게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든지, 또 모세가 고발해 버린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살아 있잖아요. 모세가 제가 그 실감나게 하려고 가끔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 예수님 만날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전에는 그 대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장에 온다고.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이 안 오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대천사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법이 어긋나는 게 있으면 마치 경찰이나 검사처럼 딱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이걸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고발을 당해 하나님 앞에. 그럼 반드시 그 문제는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이거 고발당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도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걸 꼭 번면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이렇게 문자로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못 보내고 이메일 보내려고 써놨는데 아직도 보내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이 많은 목사라고 젊은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권면을 못해요. 권면하면 잘못하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시험 들 수가. 이제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나이 많은 목사들이 젊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목사끼리 자기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권면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보다 좀 동기 목사님 중에 젊은 분이 있는데 좀 눈이 녹내장기가 있다고 매일 만나기만 하면 자기 눈 맹인돼서 앞으로 운전도 못하고 그런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게 역시 그 하나님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나도 아픈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못 낫고 나는 이명도 기도하고 낫고 또 이 고관절이 썩는 괴사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낫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금식하든지 기도하고 나. 그래서 그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 전화 온 거예요. 형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나한테 왜 그런 권면을 함부로 하냐? 나도 믿음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권면하기 쉽지가 않아요. 또 성도님들 제가 만나 권면하거나 이제 실망하고 그럴 때도 기도를 많이 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잘 되라고 권면하는데 그게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메일을 보관해 놓고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내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기도 확신이 드는 날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래 지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 없는 얘기를 뭐 부부간이든지 성도들끼리라든지 남한테 한 일이 없나. 그게 있으면 그걸 뽑아서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뭐 축복은 다 주시는데 물질은 안 주셔.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불공평해갖고 누구는 사랑해갖고 물질 축복도 많이 주고 나만 안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병은 안 고쳐주셔. 그냥 평생 병을 끌어안고 살아라 봐.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됐는데 그런 생각과 그 말이 자기 병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거죠. 뭐 자녀들에서 그래도 뭐 혼자 살지 좋지요. 뭐 요즘에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진심이에요? 눈 감을 때까지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죠. 요즘 뭐 나이 들어서 애 낳지 말고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하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세가 들고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천사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하나씩. 세상을 보면 보디가드처럼. 그 천사가 다 알고 보고를 해요. 하나님 말씀도 갖다 전해주고 우리가 하는 얘기도 다 전해주고 기도하면 기도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응답이 오면 그걸 갖다가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말을 해온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뭐 잘못되게 뭐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한 대로 현재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마땅치 않은 말을 해왔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뽑아 버려야 돼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니까 그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념적인 메모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복잡해요. 말과 관련해가지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먹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죄로 그걸 판단하지 않은데 어디서부터 죄가 되냐면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세가 딱 고발에 들어가고, 그리고 행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팔자 서봤냐. 운명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인척들은 다 단명해. 다 일찍 죽어가지고 50을 넘기기 어려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느냐? 자기 집안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일찍 죽고, 뭐, 누구도 일찍 죽고, 뭐, 형님들 일찍 죽고, 사촌들 일찍 죽고. 갖고 모여가지고 맨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 상달돼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희숙이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도에 15년 연장도 받고 그러는데 생명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슨 자랑이라도 선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세요. 큰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을 했더라면 올해 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저녁 시간까지 남았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절대 그 표시를 해놔 이렇게. 뭐 책상 앞에나 여러분 일하는 뭐 부엌에 주소부 같은 거 해놓고 우리 집안 단명한다 이런 말 같이 있으면 그걸 쓴 것이 회개한 다음에 거기다 써놓으시라고 가입해놓고 이건 절대로 안 한다. 그 내일간이나 누가 인척들이 그런 말 하면 그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씨가 된다. 세상 속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들으신다. 들고 그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또 대화를 들으시고 기념책에 메모했다. 그대로 되게 한다는 건 무섭잖아요. 우리 삶은 그동안 우리 말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걸.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얘기할 거고, 오늘은 낮은 회개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선교 동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나는데, 그 양반은 이제 선교금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헌금이 쌓이니까 그걸 모아줬다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선교지에 쓰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마하나임처럼 아이들이 좀 똘똘한 애가 있으면 교육하고 한국에 좀 불러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동기 목사님이 양심 고백 같은 걸 했는데, 몇 억인가를 하여튼 어디다가 감춰놨다는 거예요. 착복했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공금을 어디다 하나님 헌금을 손댄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겠지? 본인도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건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늘 요즘에 우리가 모세율법 배우면서 속죄 제물과 속건제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속죄제하고 다르게 속건제 제물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손댔으니까 하나님 그걸 이제 도적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게 모세가 반드시 고발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는 끝까지 수색을 합니다. 그게 끝까지. 그 속건제는 만약에 1억이나 2억을 만약에 5억을 그냥 따져가지고 5억을 착복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을 때 내놓아야죠.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5억에 1억을 더 보태서 6억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만 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춰놓고 있다. 큰일 나죠. 그걸 생각하면 막 등골이 오싹하고 제거하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걸 이렇게 손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간의 죄 있잖아요. 아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건 다 가져라. 금은 동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집에 갔더니 막 금덩어리가 있는, 은덩어리도 있고, 막 좋은 옷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눈이 황홀하게 뒤집혀져 갖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 감춘 거예요. 그 텐트가 이렇게 쳐놨으니까 땅 밑에 이렇게 파고 거기다 묻어놓고 텐트를 딱 위에다 천막을 치니까 감쪽 같죠.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 조그만 성인데, 거기 가가지고 앞장서는 장군 감진 젊은 그런 장교들이 또 군인들이 18명이 죽은 거예요. 여리고성 큰 전투인데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패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면 니네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둑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누가 도둑질 했냐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건 도둑놈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윗이 뭐라 했냐면,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디로 도망가? 그리고 제비를 다 뽑으니까 아간도 마음은 저렸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혹시 내가 뽑히려고, 그리고 쭉 뽑다 보니까 자기가 딱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여우상을 불렀습니다. 네가 정말 훔쳤냐? 그때는 거짓말 할 수 없어. 훔쳤다고. 어디다 놨냐니까 텐트 밑에다, 천막 밑에다 감췄다. 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파보니까 그렇게 감쪽같이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케네 모사는 그것과 함께 그 아굴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 데려가서 돌로 쳐주겠죠. 써보지도 못하고. 그 써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 손대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굴골짜기라는 말 자체가 아주 그 비참하고 무서운 골짜기가 된 것은 아간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회개하고 빨리 죽기 전에 저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속건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정말 눈뜨고 읽어봤다면 어서라도 뭐 어떤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서 5억을 훔쳐서 착복을 했으면 불의한 방법으로 내 것이라고 해서 감춰놨으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 설교도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어서 이렇게 빌려서라도 보태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의로 뻔히 알면서 이 짓을 했다. 그러면 뭐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통장에 있는 걸 몰랐어. 뭐 5억이니 그런 정도의 돈이 있는 걸. 아니,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돈이 모여 있었네. 그런 건 속건제 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가 되는데 자기가 일부러 돈이 탐나가지고 여기다 막 통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이름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냥 안 갖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한 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복을 주세요 또는 무슨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뭐 탐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의 것을 손해나게 한 거. 근데 이제 알고 고의로 한번 그건 용서가 안 되고요. 내가 깜짝 세상에 내가 그전에 돈을 못 쓰고 안 갚았네? 그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올해 가기 전에 오늘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갚으셔야 돼. 그것은 동생 거든 언니 거든 친정엄마 거든 갚으셔야 됩니다. 안 갚으면 하나님 복을 안 줘요. 그냥 어수룩하게 하나님 천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죄가 있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하나님 모르겠지? 그러면서 복을 달라. 복 안 되죠. 그 선교사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 선교 안 됩니다. 아니 도둑은 그냥 도둑을 말하면 듣긴 거북해. 도둑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걸 누가 듣겠어요. 당연히 망하는 거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나 또 남의 것을 내가 뭐 고의로 한 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데 그만 껐쓰고 안 갚고 그런 게 있으면 누구 것인지 그걸 아유 내가 모르고 깜빡 잊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세요. 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넣습니다.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뭐든지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게 내년에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오늘 저희 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이 있다. 회개가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구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항상 속죄제, 속건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지 죄를 덮어놓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기도하셔서 한번 차분히 여러분 뭐 이렇게 인척이나 형제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동안 신세진 게 뭐가 없을까?
가능하면 갚으세요. 그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었으면 되게 갚으시고, 또 밥 사줄게라는 말을 했으면 꼭 밥을 사주세요.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약속이에요. 그 구약, 옛날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 지금 신약 성경이거든. 하나님하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만 사람하고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는 잘 지키는데 뭐 사람하고는 약속은 사람이 하나도 안 지킨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뚜렷하게 그동안 밥 먹자고 해놓고는 만날 때마다 우리 밥 한번 먹자고, 밥을 먹자 이렇게 해놓고 밥을 안 사줬으면 반드시 밥을 사주고 식사를 좀 하세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제가 생각난 게,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성경에 이제 요한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마귀의 편에, 마귀의 앞자리.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1학년 들어갔을 때 또 4학년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강의만 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인간이고,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었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우상화하는 거다, 우상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상화하는 거래. 신격화하는 거. 그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고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학교 교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감리교 목사니까 계속 젊은 아이들 아직 철없어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학생들이 하니까 고발이 당해가지고 이제 감리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감리교에서 딴 데로 가라고. 감리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난 죽었나 했는데, 최근에 제가 가끔 페이스북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떴더라고, 거기에. 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바짝 늙었더라고, 이제 늙었는데, 또 그 시정찮은 그런 궤변 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다 읽진 않는데 앞에 부분, 머리글하고 보니까 뭐 어떤 예수님을 희롱하듯 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야 뭐 그렇게 하다가 적그리스도니까 뭐 지옥 가겠죠. 뭐 그건 자기가 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그 밑에 좋아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좋아요가 쭉 이름이 뜬단 말이에요. 185명이 좋아요가 떠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어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아직도 이런 궤변론자, 적그리스도, 마귀 앞잡이 같은 사람의 얘기를 좋아요하는,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목사도 있고 사모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상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형태가 있는 뭐 부처처럼 그런 걸 형상의 우상이라고, 형상이 있는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 이 사람은 출애굽기 17장부터 이제 아멜렉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을 갈 때 막 맞고서 전쟁하고 싸우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멜렉 족속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 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성장해서 앞으로 때가 되면 너희들 힘으로 저를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 날 제가 순진무구한 하와가 마귀 뱀한테 유혹당해가지고 타락하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완전히 죽여 없앨 수도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네가 낳은 동정녀 탄생의 아들이 나서 뱀의 머리를 돌로 치게 만들어주겠다. 복수를 네가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뭐 정착을 해가지고 힘이 생겼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군사력이 이제 어느 정도 강화돼서 아멜렉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이때쯤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과거에 출애굽할 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힘이 생겼으니 가서 너희가 복수를 해라.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당했던 그런 억울함 같은 걸 싹 씻어버려. 너희들이. 그러면서 거기에는 진멸하게, 진멸. 티끌까지도 다 멸망시켜버려라. 왕이든 백성이든 가축이든 다 없애버려. 불태워버려. 하나님이 아주 그 싫어하는 거야, 아멜렉 족속을.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군대를 동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키워온 군사력이 있으니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기분이 업돼가지고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 그 아멜렉 족속 왕 아각이라는 자를 살려주고 다 잡았다고 기르니까 또 거기 보니까 가축들이 소라든 양이 살찌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실망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선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면 이렇게 돌아와서 승전을 축하하는 제사를 하는데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입을 싹 씻고 보니까 탑을 쌌어요. 사울왕 전쟁에 승리하자. 아니 지가 승리를 한 거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러니까 각오하냐 하는 짓마다. 그리고 짐승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각이 또 저기 있는 왕 옆에 딱 앉아가지고 명색이 또 적장이지만 저게 왕이지만 또 대우를 해준다고 그런 거 있는 거죠. 저 아각은 뭐고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래서 아각이 살려달라는데 그래도 하여튼 한 명색이 어떤 나라의 왕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옆에 앉았다는 거. 기가 막히죠. 하나님 죽이라는데. 그 짐승은 왜 뭐냐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데 잡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옛날부터 왼수로 생각했던 그들이 키운 그 양과 염소를 갖다가 바친다고 받으시겠냐고. 말하는 것마다 겉보기에는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내적으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서 절한 건 아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그 행동은 형상에 우상한 거 절하는 거 똑같다. 우상숭배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의 우상 또는 사상의 우상이라는 우상숭배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죄는 그냥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 벌 받으면 끝나요. 근데 우상숭배는 이게 자식 3, 4대까지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냥 이게 사상의 우상숭배가 아니면 사울왕만 죽으면 돼요. 근데 사울왕이 지은 죄를 우상숭배라고 간주하고 거기다 법을 정의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 자기 죽죠. 왕자들 다 죽죠. 또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게 발견되면서 그들이 사울왕의 자식들을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런 바람에 이제 다윗이 그 손조 외손조 7을 갖다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그 3대가 그냥 멸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우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를 했던 사람, 교수도 아니지, 그 교수예요. 근데 마귀 앞잡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그게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 앉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40년쯤 됐나? 아직도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써갖고 올리고 아직 죽지 않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185명이나 되는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사모들하고 좋아요를 거기다 했더라고. 그 사람 죽는 거야. 그건 하나님 심판하겠지만 문제는 185명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생각에 동의한다는 얘기 좋다는 거야. 그게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불의한 일인데 거기다가 죄는 모양을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그것도 말 옳은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돼서도 그냥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바보야 그래? 그래도 목사고 뭐 교수까지 한 사람 박사인데 다 뭐 일리가 있겠지. 무슨 일리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천사가 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얘기를 성경 얘기를 똑같이 하면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엉뚱한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얼토당토하는 거, 그 말 되지도 않는 궤변을 논자가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앉아갖고 그걸 글을 쓰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 뭐 교수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좋아요라고 말하고 거기다 이 컴퓨터 마우스가 클릭한 사람이나 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동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뭉쳐가지고 그 모세 아론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주동자는 땅이 갈라져 240명이 땅속으로 푹 들어갔어요. 땅이 입을 벌려고 꿀떡 삼키듯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주동자니까 뭐 죽어도 싸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들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뭐 괜히 그렇겠어? 한 명도 아니고 240명이 지도자급이 뭉쳤을 때는 다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80년.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근데 고라와 다든 이 사람들은 나이만 젊을 뿐이지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던 공사판에서 그냥 뭐 벽돌 치고 벽돌에 날라갖고 성이나 쌓던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힘을 가지고 뭉쳐갖고 노인네를 꺼지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그 동조하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 동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 소위 부와 내동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맞아 그러고 뭐 으쌰으쌰하고 입을 벌려서 동조한 자들. 그럼 하나님 다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귀로.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천사가 있어 다 알아요. 클릭을 누가 했는지 알아. 좋아요라고 말한 거. 그들이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 정말 하나님에 대해 내가 원수가 되겠다. 가룟자처럼. 지옥 가겠다 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성경과 분명히 어긋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건 마귀의 편이라는 것,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좋아요를 눌리나 이 말이에요. 왜 좋아요?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라와 다단이 범죄할 때 거기에 껴들어가지고 뭐 좋아 맞아 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똑같거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올해도 혹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뻔히 이거 성경하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조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거기다 뭐 싸우려고 뭐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뭐 이게 말이 되냐면 또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뭐 그 편을 들거든. 굳이 그런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의외로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외가 거기다 좋아요를 했더라고. 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이게 왜 이 짓 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서원한 게 있으면 꼭 지키세요. 서원. 사도행전에 가장 불행한 사람 다 복 받는데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요. 그들은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니까 부유한 사람, 땅 많이 가는 사람들 좀 헌물하시려고 했더니 서운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땅 한 떼기 바치겠습니다.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이 땅 바치는 것 같아도 많이 바치질 않아요. 최근에 제가 진천에서 제가 스토리라인 공부하는 모임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있고 매주 목요일. 또 진천에서 또 지부라고 해서 또 하나 목사님이 한 6분 목사님들 모시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천 쪽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장로교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공부하시다가 연락이 왔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데 나이가 늦었지만 하라고. 근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68세인 거지.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뭐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나. 뭐 30대, 40대도 아니고. 그래서 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종강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담하게 생겼는데 아주 예술같이 머리를 기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평범한 목사님 알았더니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더라고. 군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순복음교회고 2번째 큰 교회라고 그래요. 세린교회. 거기 담임 목사를 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총회장 운영을 했는지 뭐 겸손해서 얘기를 잘하고 뭐 대화가 그분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뭐 쭉 하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 그 양반이 이제 은퇴하고도 예술가들이 우연히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 주일날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해가지고 공연 끝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이제 우연히 본연이 개척교회를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엘리트라는 거 많이 배우고 또 그 아들도 잘 키웠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술가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게 영국의 그 왕립 미술학원인데 거기 나왔더라고. 자기 아들은 세계적인 작가라 그래요. 벌써. 그래서 잘 키우고 그랬는데 그냥 뭐 한 말이 이제 이렇게 귀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뭐 큰 교회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자기 지금 개척한 교회 10명 되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돈을 안 써요. 그러라고 잘 사는데. 그래서 뭐 나는 엘리트를 뭐 많이 상대를 안 하거든요. 모르겠는데 밥 한 끼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자는 거, 인식하게. 그러니까 뭐 얘기가 딴 데로 약간 흘렀는데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고 땅 많다고 땅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의뢰를 받았나 봐.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땅 한 떼기를 바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한 거지. 근데 막상 돈을 이렇게 팔아서 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인색한 마음이 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을 떼놓고 반만 바친 거예요. 서운한 건 그대로 해야 돼요. 입으로 뱉은 대로. 아니, 뭐, 경기가 어려운데, 뭐. 아유, 뭐, 교인들 뭐, 조금씩 내는 사람 비하면 뭐, 반만 바쳐도 뭐, 10명 분에 헌금은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서운한 그대로 하라고 신명기만 나와서. 네 입으로 뱉은 대로. 미루지 말고 그거부터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제 바쳤다고 해서 이제 딱 보면 베드로가 알잖아요. 영감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물어봤단 말이야. 내외를 하나씩 남편 물어보고 아내. 이게 전부 서운한 대로냐? 네 입으로 뱉은 대로냐? 아 그럼요. 그냥 죽었어요. 죽어버렸다. 부인이 지금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밖에 나갔다 들었는데 이거 다 서운한 대로 바친 건? 그럼요. 바쳤죠. 남편 얘기 안 해요?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분한 거예요. 막 지금 은혜 받고 뭐 그냥 다들 펄펄 끓고 막 그런데 두 사람 시체가 되고 나가버렸거든. 그래서 혹시요, 여러분이 이것도 꼭 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없는가? 그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조명해 준다. 조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뭐 헬기가 날아가면서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우리를 머릿속과 우리 마음, 말로 얘기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서 그걸 빨리 갚으셔야 돼. 그게 뭐가 됐든. 내가 헌신한다고 했으면 헌신을 해야 되고 헌금한다고 했으면 헌금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일생 내가 뭐 주일학기를 하겠습니다. 선생을 하겠습니다. 뭐 찬양을 하겠습니다. 뭐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여태까지 담임 목사로서 서원하라고 강요한 일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서원하는 걸 받아서 증인이 되긴 했어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평생 뭐 제가 새벽기도 꼭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않아요. 하려고 노력하면 몸이 약해도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 뭐 헌금을 약속했는데 못했으면 하기를 하면은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까짓 거 뭐가 문제예요?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믿지 않는 자도 뭐 재산이 보니까 몇조 원씩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복 주시려면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딱 해놓고서 안 해. 뭐 이유가 많지. 들으면 거기다 대고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기 서원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붙잡고 얘기한 일은 별로 없는데 뭐 얘기를 들어서 뭐 왜 이거 서원할 거 안 지키냐 그러면 뭐 어땠고요. 뭐 건강이 안 좋고요. 뭐 경기가 안 좋고요.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형편이 말라고 구질구질한 그런 변명하지 마. 그냥 한다고 마음 먹고 그냥 서운했으면 해. 누가 시켰냐고. 본인이 한 거. 그러면 정말 나중에 그 복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애들 말로 대박이에요. 서원을 지키면.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주시면 제가 바칠게요. 하나 낳는데 바쳤잖아요. 사무엘을. 마음 변할까봐 저 떨어지니까 딱 갖다 바친 거예요. 아우, 남의 일이지만 정말 지독한 여자죠. 자기 아기를 못 낳고 둘째 부인이 나왔고 막 애를 숨풍숨고 나가지고 그 부인이 막 애를 낳으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본부인을 밀어내려고 저 아기를 못 낳은 여자 내쫓고 나를 본부인을 삼으면 되지 저 여자를 왜 데리고 있냐고 그걸 귀에 듣도록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기 안 생기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나 이제 친정으로 가든지 죽든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진 자기가 모아놓은 금 패분이 뭐고 다 갖다 하는 게 바치고 남편도 마지막이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재물, 우리말 헌금을 2배로 주면서 가서 하나님께 응답 받고 와.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별 그런 기도 없이 나도 자식은 다 귀여운데 그렇게 어렵게 낳았으니까 금이야 오기야죠. 그냥 만지면 터질까, 놓으면 깨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약속했거든. 바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애기 마음 변할까 깐난이 졌더니까 딱 갖다 바쳤다. 지독한 여자. 하나님도 감동했을 것 같아.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기를 보면 뜨거워진단 말이야. 저 여자 대단하다. 좀 봐라.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랑을 하세요. 욥기에 보면 마귀 같은 사람. 너 욥을 봤니? 얼마나 대단하냐. 나는 자랑스러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서원을 지킨 그 얼마나 마음이 조리해. 우리가 옛날 얘기인데도 지금 읽어도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 더하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자하십니까. 그래서 아들 셋하고 딸을 둘을 구하지도 않는 줘버렸단 말이에요. 서원을 지키세요. 손해나는 게 아니야. 근데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금 쟤 좀 봐라. 저 사업이 저렇게도 어려운데 저걸 지키는 거 보면 누구를 축복해야지 저런 사람 축복해야지. 응? 그리고 쏟아 부어준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 낳은 걸 받았더니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보너스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운하고 안 지키고 그것 조금 아끼고 아니라 그 돈이 돼요? 그게 갖고 뭐 집 사겠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거부가 되겠냐고. 아니지. 서운하고 따박따박 한번 해보세요. 기대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요 몇 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좀 믿음 없는 얘기 우리 대화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거나 또 남의 것을 이제 착복하고 본의 아니게 또는 뭐 의도를 갖고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 5분의 1을 더 보태서 갚으셔야 돼.
그리고 남의 그 적그리스도 같이 믿음 없는 얘기 괜히 동조하지 말아요. 맞아. 아, 그냥 반도 뭐 박사하고 뭐 공부 많이 했는데 뭐 그 실없는 소리 하겠어? 다 이유가 있겠.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 그건 지옥 갈 사람 얘기예요. 거기 괜히 왜 동조를 하냐고? 고라와 다단에게 동조했던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나이 먹은 사람들 인터넷 많이 하는데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페이스북에 가면 그게 하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딱 기록이 된다. 큰일 나죠? 서울에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에도 내가 옛날에 실수처럼 잘못했더라도 지키면 하나님 감동하세요. 하나님 감동하셔갖고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도 복을 주시려고 그래. 아합 얘기 한번 들었죠. 아합이 그렇게 못된 잘못했는데 엘리야가 너 죽어. 하나님도 죽인다고 했으니까 또 출해가지고 옷도 그냥 평상복 입고 왕복 벗고 약간 그 하늘에서 난리가 나서 저 죽여야지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그 겸비하고 잘못했다잖아.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아버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집행유예를 하자. 원래는 당장 죽여야 되는데 아합이 살았을 때는 봐주고 아합 아들이 왕되면 그때 처벌하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정말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서원했다고 그걸 갚고 그걸 그대로 지키면 한나 볼 때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한나 봐라. 애기 더 줘. 구하지 않았어도 충분하게 줘. 아들 셋, 딸들 그냥 보너스로. 그러니까 3일까지 따지면 아들이 넷이에요. 애들 말로 서운하고 믿음만 있어 갚으면 대박이에요. 오늘 이 4가지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교 속에 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오늘 하루인데 그걸 딱 메모해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각나게 하고 정말 내년에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